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이런 것을 습관이라 한답니다. 현대인의 4대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네, 이거를 전에는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당뇨가 있고 아이들도 또 소화비만이 있고 고혈압이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 당뇨는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생활 습관과 그 중에서도 먹는 습관, 식습관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식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고관절, 이런 병들도 자세와 생활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답니다. 이 자세를 바꾸는 것 또는 먹는 습관, 식습관을 바꾸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 식습관을 바꿔야지 결심하고 다짐해도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자걸음을 걷기 때문에 양반다리 때문에 팔자걸음을 걷게 된다고 하죠. 팔자걸음을 걸으면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젖혀진답니다. 그러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척추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고관절이 틀어질 수도 있답니다. 저도 팔자걸음을 걷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팔자걸음을 고쳐봐야지. 팔자걸음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발이 옆으로 이렇게 팔자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힘을 모아서 발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모아보려고. 참 힘듭니다. 얼마나 무릎과 이 고관절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팔자걸음이 아닌 분들은 그러면 됐지만 제가 50년 이상을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힘도 들고 2, 3분 걷다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한번 고쳐보려고 기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팔자걸음을 고쳐주는 깔창이 있다네요. 그거를 또 바닥에 하면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팔자걸음을 고쳐주는데 조금 도움이 된답니다. 이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바뀌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답니다. 말도 습관이에요. 버릇이죠. 말버릇. 한자로 습관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버릇인 것 같습니다. 말버릇. 이게 오랫동안 50년, 60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주제가 선한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 습관이 선한 말로 바뀌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 이 말버릇, 말의 습관이 잘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팔자그름을 고치는데 깔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말의 습관을 고치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고쳐봐야지 해도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 힘으로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의 습관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선한 말이 나의 말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인생이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기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주 정도 말에 대한,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10주 정도 10번을 듣고 기도할 겁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이거구나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야겠죠. 그 말에 다스림을 받아야겠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말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선한 말은 능력이 있으니까 선한 말을 하자. 그러면 이제까지 선한 말을 하지 못했던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선한 말을 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한 말을 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선한 말을 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선한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누가 나한테 선한 말을 안 했지. 저 사람은 나한테 선한 말을 안 하지. 저 사람은 선한 말을 안 해. 그렇게 선한 말은 능력이 있으니까 선한 말을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주변에서 선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회 2주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선한 말의 능력을 하자라는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도회 2주 동안은 의도적으로 농담으로도 선한 말 합시다. 왜 선한 말 못해요? 선한 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것 자체가 정죄하는 거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선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선한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보지 못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의 말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잠언서 15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온순한은 치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파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온순이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온순한 현원이라고 했을 때 이걸 좀 의역을 하면 치료하는 현원 또는 치료하는 말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요. 생명나무라는 이 나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는 이야기는 치료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 같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치료하는 말을 했을 때, 선한 말을 했을 때 그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치료하는 말을 들었을 때, 선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죠. 말은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게도 합니다. 여러분, 패역하는 마음, 패역하는 패역하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패역한 말,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 패역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많이 하느냐? 가족들에게 많이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고,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패역한 말, 악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입에서 패역한 말, 악한 말이 사라지기를, 선한 말이 나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어떤 말이 온순한 말이냐? 아까 우리 잠언서 16장 24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서 16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은 답니다. 꿀과 같은 사탕을 먹을 때, 사탕을 먹으면 여러분,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은데 꿀을 먹으면 그 꿀이 마음에 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꿀은 마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죠. 제가 꿀의 효능에 대해서, 자연꿀의 효능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 준답니다. 이 외에도 꿀에는, 자연산 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꿀처럼 선한 말도 우리 마음에 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선한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노암이라고 발음이 되어지는데, 이게 언제 쓰여지느냐? 선한이라는 말은 기쁨을 주는 또는 아름다운, 친절한, 은혜스러운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기쁨을 주는 말,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 은혜스러운 말이 되는 거죠. 선한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즐겁게 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니, 하필이면 왜 선한 말이
선한 말은 심장의 양약이 되느니라, 또는 선한 말은 눈의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느닷없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은데 뼈의 양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뼈의 역할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을 지탱해 주기도 하지만 뼈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제가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찾아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뼈에서 뭘 만드느냐면 피를 만든다네요. 조혈 기능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몸은 성인 남자의 몸 안에는 보통 평균 5리터 정도의 피가 있답니다. 근데 이 모든 피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뼈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뼈에서 이 피가 만들어진답니다. 평생 한 80년을 살면 이 뼈가 만들어내는 그 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500kg 정도 이 뼈에서 피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런데 뼈가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피가 생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피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튼튼해야 돼요? 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선한 말. 이 선한 말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요. 자, 우리 아이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뭘 먹여야 돼요? 칼슘제를 먹이잖아요. 그런데 칼슘제는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칼슘제 먹어도 얼마나 뼈가 튼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한테 선한 말을 자꾸 하면 이 아이의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튼튼해진다고요. 뼈가 튼튼해지면 그 뼈에서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피가 좋으면요,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선한 말을 너무 못했어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말이 좋은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선한 말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한 말을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누군가 저에게 나전 울타리라는 잡지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군대 있을 때부터 보내줘서 제가 한동안, 지금도 나전 울타리라는 그 크리스찬 잡지가 지금도 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내용을 스크랩해 놓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은 오래됐네요. 2002년 나전 울타리 7월에서 나온 나전 울타리라는 잡지에, 기독교 크리스찬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땡땡, 대전에 있는 어느 병원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써서 보내서 제가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스크랩을 해놨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땡땡 29세 남자, 교통사고, 두개 파열 및 경막하 출혈, 왼쪽 늑골 7에서 12번 골절. 이렇게도 저는 이게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급실과 수술실의 기록지를 통해서 본 그의 간단한 프로그램. 교통사고로 응급실과 수술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는 입원 당시부터 혼수 상태였다.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로지 숨 쉬는 것뿐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심박동이 정상이고 규칙적이라는 거였다. 하지만 언제 무호흡이나 심정지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간호사인 누리는 늘 위태로운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만 1년을 보낸 그에게 의사들은 회복 불능이라는 선고를 내렸고 가족들도 조금씩 지쳐갔다. 간호사들 또한 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저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간호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나 김수정이라는 새로운 간호사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의 귀에 대고 항상 뭐라고 속삭였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손을 잡아주곤 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다른 동료 간호사들은 그 누구도 그녀의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며 오히려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정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 후 급격한 호전을 보이던 그는 일반 병실로 옮긴 후 한 달 뒤쯤 퇴원을 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다. 우리 병동에 웬 잘생긴 남자 하나가 찾아왔다. 목소리에 주인공을 찾으러 왔습니다. 단순히 환자의 보호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혼수 상태에서 1년을 보낸 바로 그 청년이었다. 그의 등장에 우리들은 어리둥절하고 황당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숙연함을 느낌과 동시에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교통사고 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저는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뭐라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건네는데 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눈조차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마음일 뿐이었다.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친척들의 수군거림, 우리들이 때때로 내뱉었던 농담들, 못 듣는다고 생각해서인지 때로는 자신을 살아있는 시체라고 하는 심한 소리도 들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던 의사의 떨리던 목소리까지 말이다. 그래도 처음에는 듣기 좋은 소리든 듣기 싫은 소리든 자신과 관련된 소리여서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고 자신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없어 정말 자신이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기분이었다라는 것이다. 간호사들도 마치 자기를 사람을 대하듯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나무 굴리듯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형식적으로 간호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 이렇게 죽음이라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공포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와 느껴지는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그가 죽음의 긴 터널로 빨려 들어가려 할 때에 어김없이 들려오던 그 목소리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식사 시간입니다. 미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약 먹고 빨리 일어나세요. 욕창 생기지 않게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드릴게요. 어머, 큰 거 보셨네요? 그렇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치워드릴게요.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던 그녀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큰 용기와 힘을 주는 메시지까지 늘 그에게 말을 건넸다. 전신마비가 되어 비록 목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말을 걸 때마다 그 청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꼭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면 반드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는 그녀와 마음속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약속대로 건강을 회복해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여러분, 이 글 제목이 어머? 큰 거 보셨네요 라는 제목입니다. 선한 말. 선한 말은 누구에게인가 용기를 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선한 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꿀송이와 같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선한 말, 어쩌다가 한번 작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언어의 습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선한 말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번 기도회에 조금이라도 선한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옛 속담에는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낮에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듣고 밤에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언제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까?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화났을 때, 그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좀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급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화가 나면 이 말이 이 절제가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팍 쏟아내는 거예요. 선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말,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이것 때문에 목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이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데, 금식이 끝나면 금식할 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가 먹고 싶었냐면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요. 내 금식이 끝나면 그 기차역 대전역에서 내리자마자 그 앞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너무 기대했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해서,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그렇진 않아요. 대전역에 도착을 해서 짜장면 집으로 달려갔어요. 사장님, 짜장면 꽃배기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젓가락 이렇게 짜장면 나오기로. 근데 좀 있으니까 짜장면이 나왔어요. 짜장면 나왔다라는 신호예요. 짜장면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짜장면 먹겠구나 그랬는데, 종업원이 나한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짜장면을 주네. 기분이 확 상했네. 내가 먼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종업원은 어이 이렇게,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부터 주냐고.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좀 삐딱하게, 저분이 먼저 주문을 하고 나갔다 오신 거라고. 그래, 기분이 상했습니다. 눈 뜨고 빨리 짜장면 갖고 오라고. 짜장면이 나왔어요. 이번 내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갖다 주네. 이제 화가 났어. 아까는 어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에이! 아니 왜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을 주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아까 미리 전화로 그 주문을 했대. 그래가지고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금식한 목사님이. 그 나중에는 이 종업원한테 이 새끼 저 새끼까지 했네. 짜장면 하나 때문에. 이 무식이 새끼. 그래가지고 막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이 종업원이 알바생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빨리 갖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막 급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짜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먹고 싶은 짜장면이잖아요. 앞에 왔어. 자, 짜장면 먹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했던 싸웠던 그 종업원이 저쪽에서 탁 이렇게 해가지고 탁 째려보고 있네. 기도를 하려니 제가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안 하고 먹자니 이것도 또 걸리고 그래가지고 보다가 못 먹고 그냥 나왔답니다. 아, 유엔이도 무슨 말인지 아나? 여러분, 자 보세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낙심하거나 아까 그 목사님처럼 화가 나면 이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뭐 하죠? 후회합니다. 짜장면을 놓고 하지 말 걸. 정호부님, 다음에는 저한테 꼭 갖다 주세요. 그랬으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뱉어놓고는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본 다음에 너무 실망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장대한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너무 낙심되는 그런 보고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보고를 들을 수 있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때 죽을 걸. 차라리 그때 죽을 걸.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는데.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 습관이에요.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정말로 죽었기를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낙심이 되니까, 실망이 되니까, 좌절이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장로님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화가 나서요. 화가 나서 제가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또는 너무 낙심이 돼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진심이 아니더라도 악한 말을 쏟아냈을 때 그 악한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낙심된 보고를 듣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내가 한 말, 낮에 하는 말이건 밤에 하는 그 말이건 하나님이 듣습니다.
내가 좋을 때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화났을 때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낙심했을 때 내뱉은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매우 작은 것이지만 잘못 놀리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거대한 숲도 극히 작은 불티 하나로 살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혀가 그 인생을 다 불태울 수 있습니다. 작은 혀지만. 요 앞에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말의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의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큰 배도 키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혀가 움직임,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별하시기를, 그 능력이 있으시기를,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는 말과 병들게 하는 말을 구별해야 되고,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구별해야 되고, 흥하게 하는 말과 망하게 하는 말을 구별해야 되고, 행복의 말과 불행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번 귀는 선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요, 옳은 말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옳은 말이 다 선한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 선한 말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옳은 말은 하기 쉽습니다. 선한 말은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선한 말이 아닌 옳은 말을 했을 때, 그 옳은 말을 선한 말로 듣는다면 그 귀가 또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최고의 선한 말, 성경에는 많은 선한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선한 말은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하는 말이 가장 선한 말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7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우리는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축복 기도의 그런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축도는 아니더라도. 자, 그렇다면 가장 선한 말은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거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부터 축복하세요. 나부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나를 향한, 내가 나에게 하는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 선한 말. 가장 선한 말이 축복 기도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에게 선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하는 선한 말입니다.
악한 말, 배역한 말 하지 말고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뒤에 우리 언우하고 유연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오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언우에게 무엇을? 평강을 주옵소서. 제가 이거 제자 훈련하면서 남자분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딸이 둘인데 큰딸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은 이렇게 아침마다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터울이 있어서 작은 애는 유연이 많아. 그러니까 큰 애한테는 못하고 작은 애한테 유치원 갈 때마다 꼭 안고, 걔 이름이 소민이었던 거군요. 하나님 오늘도 소민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소민이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소민이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얘가 유치원 가기 전에 아멘 그런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해봤거든요. 애들 어릴 때. 왜 못하느냐? 깜빡해.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입 닦고, 빨리 세수하고, 빨리 가야지 하다 보면 축복 기도해 주는 거를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집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우리 집사람이 써놨던 것 같아요. 축복 기도. 그래서 학교 보낼 때마다, 유치원 보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하민이를 지켜주시고, 하민이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민이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아멘 그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나마 그 기도 때문에 저만큼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 때문에 그래도 저만큼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한테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애들 빨리 밥 먹어라, 뭐 해라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빼먹지 말고,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 엄마의 그 기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선한 말이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면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잘 들어요 우리 애기 엄마들. 어느 엄마 할 수 있을까? 내일부터? 그러면 안 했던 애가, 엄마가 그러면 이 엄마가 왜 이러가? 이러지,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애들이 거부합니다. 지금은 가능해요. 유연이도 마찬가지고, 잊어먹으니까 문 앞에다가 크게 써놓고 축복기도 그렇게 써놓고 보낼 때마다, 설마 애 가는데 자빠져 자는 엄마는 없겠지. 애 보낼 때마다 이렇게 안고, 하나님 오늘을 지켜주시고, 언우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우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유연이를 지켜주시고, 유연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유연이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세요. 오늘 지켜주시고, 오늘 은혜 주시고, 오늘 평강을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 사업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업장을 평강을 주시옵소서. 선한 말은 치료의 능력이 있고, 선한 말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습관이 되기라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팔자그름 하나 고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말의 습관을 고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은혜의 습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이 선한 말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의 습관이 선한 말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번, 그래서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말로 치료받고
치료하게 하옵소서. 선한 말로 치료받고 치료하게 하옵소서.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2번 같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건 능력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니다. 최고의 선한 말은 뭐라고요?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 입이 축복의 말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선한 말로 치료받고 치료하게 하옵소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입이 축복의 말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